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모든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되고 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모든 그 뜻을 따라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샬롬. 날씨가 진짜 뭐 하루가 다르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아마 좀 건강에 많이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위에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벌써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에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이 죄의 본질, 즉 회개라는 것은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악한 행실을 고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돌이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바로 이 역사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것을 경고하였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역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 분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 때도 그냥 실제 도로를 까는 것이 아니었죠.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곧 왕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라. 곧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대해서 활짝 환영하여 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고쳐 망가진 것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할 수도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죠.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위 언약, 즉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의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의 길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죠? 은혜 언약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는 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는 온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실 바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모든 그 인생의 여정에서 그 출생부터 해서 이 세례 받으시고 이후에 공생애를 마치기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으시죠?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되셔서 그 의로, 즉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의를 확보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셔야 되죠?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로 씻는 예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물로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죠?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데 왜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깨끗한데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때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속해서 사생의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쨌든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해서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를, 모든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물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 세례의 표는 뭐죠?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몸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결국은 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요?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되셨죠? 죄인이 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말씀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을 두고 뭐라고 했죠?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일한 표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동치시켰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동치시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래서 그 출애굽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어떤 차원이냐면 육신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홀로 이스라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였고 우리는 신약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의 머리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뿌림,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지납니다. 그때 바로 이 홍해에 대해서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로, 침례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죄, 앞으로 올 교회들의 그 모든 회심해야 될 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지금 죄인으로서 뭘 받으신다고요? 물 세례를 지금 받으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세례에서의 가장 본질은 그냥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또는 옛사람이 죽는다 이 개념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같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한마디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옵니까? 하나의 이것은 의식이었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지금 받고 올라오시는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 실제로 죽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바로 그 죽음의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물 세례는 본질적으로는 공적으로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실체는 성령 세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바로 이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이 장면 가운데 십자가가 녹아져 있고 부활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와 무덤에서의 부활이 실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럴 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합하여,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와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두시고 그것을 언제 성취하시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은 이것을 담당하여 그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그 죄 값을 지불하는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내시는 이 사역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이 죄를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절대 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꺼려지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하나님도 그냥 제껴버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성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령의 강림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행보 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빠졌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시지? 뭐 안 받으셔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당연히 금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혼자 물세례를 받은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아담 이후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의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물세례를 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물세례를 베풀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 3번 찍고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물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나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오자 바로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즉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물에서 올라오셨더니 성령이 오셨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물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세례가 주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뭡니까? 물세례겠죠, 그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회개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 시작됩니다. 감각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 물 세례에 이어 곧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성령 세례도 단회적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성령 세례를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라든가 그 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그들은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이 장면과 오순절 성령 세례를 연관시키셔야 되고, 우리 또한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될 것을, 성령 세례를 입을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 아닙니다. 그는 본질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임하시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방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여디디아의 호칭이 지금 여기에 쓰인 겁니다. 아까 여디디아의 이 별칭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너로부터 날 시, 그가 어떻게 하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인 솔로몬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게 아니죠. 그 예표가 실제로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바로 이 솔로몬의 이름에 담겨있는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2편 6절 7절에 시편 2편입니다. 6절 7절에 동일하게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편의 가사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쓴 찬양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시편 2편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시온에 세우신, 이스라엘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 영원하신 왕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두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여디디아와 바로 지금 시편 2편에 나왔던 이 내용이 합쳐진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그가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함을 받는, 그냥 사랑의 어떤 여러 대상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온갖 은택과 모든 유업을 그에게 다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또한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함께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잘 시행해야 되고, 또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신약에도 보면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못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죄 사함의 회개까지는 이르렀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뭔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이 받을 수 있지? 그때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즉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들을 볼 때 성령 세례가 곧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본질적인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임의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의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자들에게 바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자녀지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무감각할 수 있고 그리고 대면대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상태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자녀가 참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부모님을 또 잘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죠. 물론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이 부분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마디로 그가 나무에 친히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반응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 아닙니까?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즉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머리에 물 3번 바르고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한다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식이요, 그들은 쭉정이요, 가라지라는 거죠. 껍질만 있는 자들이요,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예수님의 세례만 보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상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또 그냥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충동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육체의 모든 본성을 다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연단 가운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족할 수 있고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 되는 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개념이 아니라 10번 실수하면은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한 8번 실수하고 점점 이것이 줄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보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썼던 단어가 뭐죠? 아사였습니다. 아사. 바라하고 차이가 뭐였다고 했죠? 바라는 없는 것에서 그냥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즉각적인 어떤 존재의 출현을 만드신 것이고, 사람은 어떻게 했죠? 아사, 직접 재료를 가져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듯이 점토를 지니겨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물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형태를 잡아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지요. 다 형태 맞춘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유약 바르고 다시 말렸다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구웠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명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왜 더러운 게 안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다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틈을 주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될 때 다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잦아들고 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어찌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의 역할과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수종드는 종으로서 그 칭찬을 받을 것이고,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삶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역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례 요한은 이제 참수를 당하죠. 짧은 인생에 그가 했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에게 또 나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가리키라,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 이 사역하다 갔거든요. 이 사역 불과 얼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사역,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삶으로 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 보면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세례 요한도 그러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금 대목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서 지금 그 은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어린 아이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함이 되어서 이제 그 앞으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통치자가 누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되겠죠. 그 이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으로서는 사울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통치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에게는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 통치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듯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했을 때에 그의 사역이 비록 짧지만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교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하던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담대하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들이 순교 각오하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는 다른 재물이 많아지고 뭐 건강이 좋아지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표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제일 높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그걸 통해서 적용하여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훌륭하다 해서 우리가 그냥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 영광의 존전 앞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제가 못 끌고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뭐 끌고 간다 해도 못 끌고 갑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이 세례를, 이 물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께는 세상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가 그 어깨 위에 그의 안에 그 죄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죄인들을 안으시고 물세례를 함께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다시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고 참된 세례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쁘시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